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58면쯤에 있는 호세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내가 간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게 더하여 준 것을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은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네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또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지혜와 또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특별히 오늘 같은 새벽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모습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또 졸린 눈, 또 눈에 낀 눈곱들이 우리가 거울을 보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돌아보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호세와 이 고멜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불화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감추어진 죄까지 폭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또 회복의 길로 이끄시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또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직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죄의 영역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 이 얼굴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이 얼굴의 음란이라는 것은 명백히 드러나는 외적인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도 섬기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는 혼합신앙을 보였던 것입니다. 반면 유방 사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아주 은밀하고 내밀한 부분을 상징합니다. 이는 그 숨겨진 마음의 죄 그리고 은밀한 영적 배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드러나는 외적인 죄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죄, 이 내밀한 죄를 동시에 짓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단순히 외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바알과 같은 우상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겉과 속의 죄를 모두 직면하라는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류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의지했지만 이 가나안에서는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물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했지만 가나안에서는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일이 시작되면서 풍요를 바알의 은혜로 돌리며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세상의 기준과 방식을 따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직장에서는 철저히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성과나 물질은 내 능력으로 돌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안정감과 행복의 근원을 돈, 성공,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으며 하나님 대신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에게서 풍요를 기대했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의지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적인 것에서 삶의 만족을 찾으려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말라. 나는 너의 남편이며 모든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며 채우시는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처럼 만나를 내리시며 초자연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이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의 외침은 고멜의 죄를 비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남편 되시며 나의 공급자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은 단순히 이 고멜의 불륜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논쟁하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다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고 또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며 또 죄를 죄로 인식하며 바로 잡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정상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와 같은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상태를 드러내며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밀히 숨겨놓은 그 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고 진정으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그 죄를 드러내며 올바른 방향으로 그 공동체가 전부 힘을 합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서로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함께 그 하나님을 닮아 거룩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죄를 그저 덮으려 하거나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사랑과 진리로 서로를 세우며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할 때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비추어 보고 직면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려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련을 우리의 문제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아주 깊은 곳에 감추어진 은밀한 죄까지도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그것을 내려놓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며 함께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닮아 날마다 거룩하게 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천 제2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인천 제2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또 우리 인천 제2교회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련을 우리의 문제로 삼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심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진 죄까지도 이 말씀 앞에 내려놓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며 함께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귀하게 세워져 가는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공급자 되시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항상 채워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